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이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목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양떼들을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담감과 함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나요? 네. 혹시 읽으시면서 이거는 정말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야.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목회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정말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말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 안에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잘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신앙의 성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믿음의 젖병을 빠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매일매일 삶 속에 분주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나는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참된 일꾼들로 바로 서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딜 가든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서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장로들을 세우시고 또 집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서부장로교회 교회 가족의 멤버라면, 일원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평신도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저 조금 다른 모양, 다른 형태라는 것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볼까요?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바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그거에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다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부장로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받기를 원하시죠? 삶이 즐겁고 기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가족, 우리 서부 장로교회 성도들이 참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족의 일원들은 평안하고 또 기쁘고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어떻든 다른 식구들이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없이 어떻게 각 개인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어떻게 성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는요, 여러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자녀들이, 또 마지가, 또 막내가 그 나름대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참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조 아이돌 그룹들 중에요, 신화라는 이제까지 가장 장수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신화? 남자 6명이에요. 그래서 별로 저는 관심은 없는데 1998년 3월 24일에 해결사라는 노래를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번의 앨범을 내고 6개의 스페셜 앨범을 내고 아주 올해 2월까지도 앨범을 냈다. 아주 그래도 인기가 많은 그런 그룹입니다. 저는 그 그룹을 잘 몰라요. 6명 있다는 것만 어제 알았고요.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이 그룹을,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 예전에 어떻게 방송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는 방법이 참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6명이 이렇게 딱 둘러싸서 앉아서 2명을 앉고 4명 이렇게 서가지고요, 우리는 신화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컬을 담당하는 누굽니다, 나는 신화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누굽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이 팀이 그렇게 이 장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각자 맡은 부분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활동도 했어요. 그러나 그 그룹이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룹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또 거기서 그 맡겨진 일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신화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화인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1, 2부에는 안 했는데 3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해야죠, 같이. 이게 혼자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함께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더 크게.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잘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사역회에서 거라지 세일하느라고 매년마다 바쁘시고요.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 전도팀도 있고요.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교육부에서 또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사랑사역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썸머 캠프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그리고 내일부터는 VBS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지난 3주 동안요,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와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또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교사들 밥 해주시느라고 3주 내내 수고하셨고요. 일주 내내 또 앞으로 수고하실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무슨 교회 잔치 있어요? 무슨 일 있나요? 그랬더니 BBS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이시려고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꾼들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할 때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머 캠프를 하면서 또 BBS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와서 많이 섬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요, 나이와 직책과 연륜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련님에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명을 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들, 자기 동생들 같은 아이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을 받는 자들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부장로교라는 이 교회 가정 안에서 나의 사명감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진 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 참 좋아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냐면요,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도죠.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한 분입니다. 그냥 그 사역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옆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전의 생활을 봤더니,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봤더니 어떻게 보면 저나 베드로나 삐까삐까예요. 요새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도찐 개찐. 베드로나 저나 그래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나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고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그러는 정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진 받을 수 있었다면 잘 깎여져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깎으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질문만 했다 하면은 다 모든 제자들 제치고 자기가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곁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울 때 그가 통곡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기를 약속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는데, 정말 목숨 바치기 원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그냥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낚시를 하는데,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하고 힘겨운 터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그가 겉옷을 챙겨 입고요, 1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열심히 갑니다. 주님이라는 그 말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주님 뵙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단숨에 주님 앞에 헤엄쳐 갑니다. 아침 먹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세 개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에로스란 단어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필레오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한 love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목숨을 내놓고 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때요? 네,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을 법한 베드로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고개를 떨구고 괴로운 심정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내 가진 것보다, 내 자녀보다,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네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좀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더 이상 더 고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느낄 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요, 오늘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한 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받았던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음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그거밖에 안 되니? 우리의 잘못을 채찍질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요, 네가 나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너 얼마나 좋아했니? 춤추고 노래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니?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네, 제가요 주님을요 친구처럼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 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2번째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요,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요, 스위치가 켜지면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불이 활짝 나타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헤드라이트만 있으면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금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감을 잃어가고 첫사랑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위함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빈자리 채우자고 맨날 뭐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할 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디 가서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엔 이 사람은 뭔가 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진 몰라요. 그런데 다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수하고 또 잘못하면요 굉장히 욕 얻어먹습니다. 거짓말하면요, 사기치면요, 야 저거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엄청 욕해 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실수해봐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어요. 미디어가요 원래 그래요. 예수 믿겠다는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세상적인 평화를 누리기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그까짓 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서부 장로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복음 전파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나도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빛이고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부터 하나하나 행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그 빛과 소금에서 사명을, 그 첫사랑을, 그 사명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내 거 아닙니다. 서부 장로교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세웠으니까 서부 장로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면 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겁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각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지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종합해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기심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몸입니다.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축복받은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상처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갈림이 있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많은 각기 가칭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주인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애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사랑방 끝나고 식사를 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각 집에서 재량껏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이 갖고 왔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올 게 없죠. 종들도 갖고 올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와가지고 그 애찬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성도들 간에 정말 화합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았어요. 애찬을 통해서 이 종들이요, 정말 종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맨날 중노동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노예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그 시간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교회에 오면 거기 먹을 것이 풍성했거든요. 사랑이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부자들이, 주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어쩌면 못마땅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잔치로 벌어졌던 그 애찬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식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은요, 많은 것을 갖고 왔을 겁니다. 자기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갖고 와서 냄새 펄펄 풍기며 먹었을 거예요. 자기 배는 불러왔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는요, 배가 고프고 와가지고 아직도 끝날 때까지 고파서 배 곪고 교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편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요, 성찬을 띄는데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빵이요, 떡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밥 먹으면서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성찬식하고 예배하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더니,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더니 이제 그곳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저 개인주의화가 되었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집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찬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큰 빵을 나누고요, 포도주도 큰 잔에 나눠서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근데 먼저 받는 사람들이 빵을 웅큼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한 움큼 쥐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빵이 돌아가서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나눌 빵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포도주를 그냥 성찬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예식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로 생각하지 못하고 벌컥벌컥 마셔버려가지고 뒤에 사람은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감을 잊어버릴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저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땅을 통해서 또 이 캐나 땅,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명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건 다르고 능력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개인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교회에서만의 사명이 아니고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먼저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다니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뭐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이 세대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7월 8월 2달 모여서 밤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하냐면요, 1시간 동안 성경 읽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좀 빨리 가니까 좀 어린 아이들이 뒤에서 막 따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따라가서 앞에서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랬더니 다른 버전이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읽다가 말고 그래요. 근데 1시간 동안 깨어서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교회 오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2시간 넘게 2시간 반, 3시간 동안 하는데 꼼짝 안 하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를 가르쳤습니다. 주여가요, 한국말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공통어가 됐어요. 부흥회가 있고 많은 군진들이 모이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주여를 외칩니다. 그게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니까 주여를 알아야 된다. 주여 가르쳤어요. 기도하는데 주여를 외치는데요, 와, 여러분들보다 더 뜨거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몇 줄은 막 밍숭밍숭 하더니 얼마나 애들이 주여를 잘 부르는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애들 다 기도 끝나면 애들은 그냥 바로 자거든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해요.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엄마가요, 교회에서 자지 말래요. 왜? 너 돌아다녀서 그렇구나? 제가 봤거든요. 잘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네. 근데요, 다음 주에는 꼭 자고 싶어요. 엄마 말씀 잘 들으라,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들도 대단하죠. 그 어린아이들 손잡고 와가지고 좀 졸더라도 괜찮아요. 이 세대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교회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이 앞으로 일 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금요기도 오고 새벽기도 오고 그런 아이들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분야에 윤곽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 시간이 없어서요, 기도를 못 하겠네요. 비즈니스가 바빠서. 뭐 이렇게 바쁘세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 정말 못 하세요? 찔리시죠? 찔리셔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바쁘시지만 할 거 다 하시잖아요. 먹을 거 다 드시고, 볼 거 다 보시고,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을 안 내시는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길 원하십니까? 아이들한테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사명을 다 주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명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아빠는요, 열심히 수고해서 헌신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근데 덜 미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떨감, 아직 덜 익은 감 한번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떨죠? 아무리 테테테 뱉어도 굉장히 떨어요. 잘 익은 감은요 답니다. 너무 맛있죠. 한국교회가요 막 부흥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주부들이 아줌마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주부로 바꿨어요. 산부 때. 아줌마들이 아줌마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저씨들은 아저씨라고 해도 별 적이 없는데 주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좋았어요. 교회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런데 각 가정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믿고 정말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뜨거워가지고 날마다 교회 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근데 정작 그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건요 덜 익은 감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덜 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전히 미치면요 예수님도 섬기고 가정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서 교회에 옆집의 마당에 이 망고 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가요.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왜 맛있느냐, 그 집주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지가 많이 남아오니까 미안하다고 다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누가 따다 줬어요. 망고가 저는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상한 냄새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근데요 다 익은 망고를 먹었더니 입에서 정말 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코스코에서 망고 사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정말 예수한테, 주님께 온전히 미치면 이렇게 맛있는 망고처럼 감처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나타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뭔가 부족해,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정말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의 그 사명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제가 좀 일 좀 하다가 좀 저녁 때 늦게 갔어요. 우리 막내가요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아빠가 교회 말고 갈 데가 어디 있겠냐.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뭔가 미싱한 것 같아. 식구들 다 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뭔가 there was something missing.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없으면 빈 공간이 좀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를 섬길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서부 장로교회 가족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정말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데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